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7장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크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데 그들을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어요. 40년 동안 매일 먹을 수 있는 만나와 그리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신실하게 먹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나를 얻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날마다 새롭고 기적과 같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빵이 오늘 허기를 채워주지 못하는 것처럼 과거의 은혜 체험이 오늘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에서 믿음으로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연약함, 믿음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은혜의 기억은 너무나 쉽게 희미해지고 현실의 문제는 반대로 너무나 크게 느끼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이라는 장소에 도착하는데요. 그곳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셔서 인도함을 받은 곳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해서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또다시 고난이 찾아왔어요. 위기가 찾아왔어요.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는 것,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광야에 마실 물이 없다는 위기가 찾아오자 백성들의 분위기가 또 달라졌어요. 공기가 달라졌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투었다라고 말하거든요. 이전에는 원망이었다면 이제는 그 표현이 훨씬 더 강해졌어요. 다투었대요. 이 다투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리브라는 말인데 이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소송을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피고석에 세우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책임질 능력이 있으신가? 선하신 분이 맞는가? 지금 재판하듯 따져보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투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이 영적인 소송의 모습, 그 백성들의 목소리가 오늘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모습입니다. 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한 번 더 7절을 보면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마실 물이 없어지는 위기, 그 고난이 찾아오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의심으로, 불신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을 또 의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 적대감을 드러내는 이들에게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8절에 보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운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대답은 그 뒤에 이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대답을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영적 전쟁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시고 어떤 의미로 대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그 가운데서 어떻게 건지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 주시는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싸움의 시작은 의심의 광야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의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7절, 8절을 제가 한 번 더 다시 읽을 텐데요. 잘 보시죠.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한가 하였음이더라.
바로 이어서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러분, 이 두 사건은 좀 다른 사건이거든요. 하나는 르비딤에 도착해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과 다툰 사건이죠. 근데 그 사건이 결론을 맺지 않았는데 바로 이어서 8절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두 사건을 연결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라는 내면의 의심이 드러냈을 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져 있을 때, 그때 외부의 공격, 아말렉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영적 전쟁은 바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는 순간,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순간 시작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25장에서 모세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 광야의 노정을 돌아보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인데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건 그때를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내가 피곤할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 피곤하다는 단어를 두 단어를 사용해서 이어서 써져 있거든요. 첫 번째는 아예프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 야게아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어를 보면 이 아예프라는 단어는 단순히 육신의 피곤함이 아니라 분별력과 영적인 이 능력 또한 떨어진 것을 말해요. 이것이 쓴 성경의 용례를 보면 창세기 25장에서 에서가 밖에서 사냥하고 와서 심히 피곤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에서의 선택이 뭡니까? 이 야곱이 이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했을 때 분별력 없이 그걸 팔아버리잖아요. 그때 쓰인 단어가 심히 피곤하여, 그 단어가 바로 아예프입니다. 두 번째 야게아라는 단어는 이 몸이 수고에 지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표현한 단어예요. 이 두 단어가 함께 쓰였다는 것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몸과 마음, 영혼이 모두 소진해서 극도로 탈진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바로 그 틈을 타서 지금 외부의 적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겁니다. 외부의 적이 먼저 그들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지금 내면 안에, 그들의 마음 안에 먼저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의심과 그런 마음으로 균열이 먼저 생겼어요. 그것이 외부의 적 또한 만나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큰 두려움이 되었던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해 있는 이 르비딤이라는 장소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쉼터, 안식의 장소. 네, 여러분 본문을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르비딤이 쉼터가 되고 안식의 장소가 됐습니까? 아니죠. 예, 아이러니하게도 아니에요. 그들은 여기서 하나님과 다툽니다. 하나님을 의심해요. 그리고 외부의 적 앞에 두려워 떱니다. 여러분, 이 장소 자체만 묵상해도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안식의 장소로 준 그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다투기 시작하면 그것은 진정한 안식의 처소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직장,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쉼과 회복의 장소가 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고갈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투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진정한 안식처가 아닌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한 주간을 보내고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일터에서 끊임없는 압박이 우리의 마음을 조여올 때가 있습니다. 자녀도 양육해야 되고 연로하신 부모님도 책임져야 되고 그 삶의 무게가 우리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합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재정에 대한 걱정, 이것이 우리의 몸만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꼭 배터리가 1% 남아서 경고음을 알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지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걷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넘길 말인데 그런 상태가 되면 누군가 나에게 건네는 그 말이 너무 거슬리고 사람들이 쉽게 내뱉는 그 말에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듭니다.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잘 와닿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기도도 잘 안 되고 의무처럼만 느껴져요. 그때가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가 피곤할 때예요. 내가 피곤할 때. 여러분 근데 그때를 사단이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아말렉이 그때를 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처럼 사단은 우리의 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어쩌면 너무 그것을 잘 알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제가 힘든 장례를 마친 가정들, 이제 학원 예배를 다 마치고 우리 유가족과 인사를 나눌 때 우리 유가족의 상주가 되시는 분, 우리 저희 교회 성도님이거나 또 그 장례에 가장 이 역할을 하신 분을 만나서 권면할 때가 있어요. 어떤 권면을 하냐면 정말 그 배우자를 떠나보내거나 자녀를 떠나보내거나 그리고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큰 사고로 갑작스럽게 황망하게 이런 슬픔을 당하면 그것조차도 너무 힘든데 근데 사단은 그렇다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 학원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런 영적으로 권면을 해요. 성도님, 이제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셔야 될 거예요. 집에 돌아가시면 온갖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탓하기도 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혹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상황, 지금 그런 문제 앞에 있으시다면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적 전쟁의 시작, 첫걸음은 외부의 적과 맞서기 전에 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다투면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혹시 지금 의심의 광야를 지나는 분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영적인 상태와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정직하게 먼저 나아가시는 시작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영혼이 목마릅니다. 주님 정말 제 곁에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느껴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거기서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많은 시편의 기자들이, 시편을 쓴 저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 대표적인 본문이 시편 22편입니다. 22편 1절 2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시인의 절망, 시인의 의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시인이 누구 앞에서 이 기도를, 이 탄식을, 이 간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정직한 부르짖음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탄식이 있으셨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탄식은 시편 22편의 이 구절을 인용했다고 많은 신학자들은 해석해요. 의심의 광야를 지나는 그 시간, 우리는 그 시간,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정말 계신가요? 라는 그 의심조차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간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우리의 승리는 동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대요. 우리의 싸움의 시작은 의심에서 시작된다면 우리의 승리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바로 영적인 원리는 개인의 어떤 영웅적인 노력이 아니라, 애씀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오늘 세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에, 사실은 이 엄청난 도전이고 이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9절인데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지금 모세가 자신이 기도하러 간다고 말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지금 사람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이 너무나도 어려운 명령인 것은 아말렉은 전쟁에 능한 민족이고 군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한 번도 적과 싸워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싸워주셨지 이스라엘이 직접 전쟁에 참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지금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에 참여하라는 거잖아요. 놀랍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두 번째,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어요. 여호수아가 골짜기에서 싸우는 동안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재앙과 홍해의 기적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상징이 이 지팡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계속 손을 내려놓지 않고 기도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전쟁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라는 것, 이것에 이기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이김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11절에 그것이 단적으로 드러나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같이 읽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우리에게 사실은 이 17장의 요 대목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한 대목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좀 한편으로 하나님 좀 유치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이 떨어지면 그럼 어디만큼 떨어져야 돼요? 허리만큼? 예, 떨어지면 지고. 하나님 좀 유치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신가요? 왜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계신 거죠. 교육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기 1장부터 쭉 이 본문을 묵상해 왔습니다. 그 앞의 사건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도울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전적으로 해결해 주셨죠.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셨어요. 막대기만 던지면 그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셨어요. 조금만 지나니까 엘림을 준비해 주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지금 이런 유치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모세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지금 그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계신 거죠. 이것은 이들에게만 훈련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너희가 나를 의지하기만 하면, 나를 부르짖기만 하면, 나를 붙잡기만 하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유치해 보이지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와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세요? 손을 하늘을
향해 향하는 것처럼 그 손을 내리지 않는 일을 여러분 얼마나 하세요? 이어서 오늘 성경은 그들의 영적 승리의 또 다른 모습을 하나 보여주는데요. 12절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손을 들어서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피곤하니까 지치잖아요. 손이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러면 전쟁에서 밀리는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걸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달려와서 앉을 수 있도록 돌을 받쳐주고 양쪽 팔을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어떻게 보면 유치해 보이죠. 근데 여기 안에는 영적인 원리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승리는 나 혼자의 개인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락방 안에 혹은 봉사부서 안에 저 권사님 참 믿음 훌륭하셔. 저 집사님 참 대단하셔. 어떻게 저렇게 한결같이 저렇게 하실까? 맞습니다. 그분이 믿음에 있는 것이 맞고 지금 그런 믿음으로 사신 거 맞아요. 그러나 그분의 든 손이 항상 하늘을 향해 있는 건 아니에요.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도 있고 지칠 때도 있어요.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과 훌을 주신 것처럼 쉴 수 있게 도와주고 그 팔을 붙들어주는 동역자를 통해서 영적으로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혼자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 지금 홀로 외롭게 그 믿음의 싸움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빨리 공동체 안으로, 동역자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에 몸은 속해 있지만 마음으로 그것을 나누지 못하신다면, 여전히 공동체 안에서 외로우시다면 여러분 그 벽을 깨시고 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생명만큼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 그것을 나누셔야 돼요. 기도가 안 된다면 기도가 안 된다고. 난 요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면 예배에 집중이 안 된다고 나누셔야 돼요. 나는 요즘 교회 안에 어떤 지체만 보면 마음이 되게 불편하다고. 나누셔야 돼요. 왜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 누군가는 의자를 놔주고 누군가는 힘든 팔을 붙들어주고 누군가는 대신 짐을 지어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시험을 이기는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영적 싸움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영적 싸움이든 하나님은 그 일을 여러분이 홀로 외롭게 그 싸움을 혼자 감당하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원고를 다 써놓고 몇 번을 읽는데 오늘 이 대목에서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그림들이 있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이제 개척교회라도 뭔가 부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조직표를 만들었어요. 어설프게. 이 부서 부서클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 순장 그 역할을 맡겨드려야 되는데 순장님들 중에 그 역할을 해보신 분, 그런 봉사부서에 있어 보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칭할 때 뭔가 접촉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장님들에게 그냥 부탁을 할 수밖에 없죠. 순장님 좀 처음이시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정말로 많은 순장님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 사역에 그냥 자신을 던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교회가 온 거예요. 그 귀한 순종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는 시작 초부터 우리 중보기도부가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도 정말 우리 정해진 그 중보기도부는 그 시간에 반드시 오셔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쉬고 있을 때 그분들은 기도 안 쉬세요. 이런 두꺼운 중보기도부 우리 책자가 있거든요. 교회의 기도 제목,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제목, 그리고 성도들이 긴급하게 준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늘 정해진 시간, 그 시간을 기도로 지키세요. 여러분, 그 기도가 있기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저 또한 마음이 지칠 때가 있죠. 힘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놀랍게 언제 그랬냐 싶게 마음의 힘이 올라오는 걸 느껴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뿐만 아니라 좀 지쳐 보이면, 힘들어 보이면 뭐든지 하겠다고. 최근에도 한 봉사부서에 우리 봉사자를 세우는데 제가 그 성도님에게 봉사를 부탁드리면서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거 뭐든지 해야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아론과 훌처럼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자 가정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부부 안에, 또 우리 부모 자녀 안에 그런 아름다운 동요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섬기시는 우리 부서 안에, 공동체 안에, 다락방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도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세 번째 우리에게 영적인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소망은 승리의 깃발이신 하나님께 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수아의 순종, 그리고 모세의 기도, 그리고 아론과 훌의 이 동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마치 공식처럼 생각해서 이 공식만 있으면 이긴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승리를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17장 14절 15절에 이 전투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의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14절부터 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두 가지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것을, 지금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투에서 싸워 이긴 이것을 기록하래요. 책에 기록하래요. 그래서 잊지 않도록 기념하래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사건을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들려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 사건 하나, 이 전쟁에서 한번 이긴 승리에 만족하는 분이 아니죠. 이 전쟁이 가져오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의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15절. 우리 15절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 니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니시라는 단어는 깃발이라는 것입니다. 깃발.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가 되신다라는 뜻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깃발, 나의 승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7장의 본문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 의심에 대한 답을 지금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는 여호와 니시다. 나는 너희 가운데 함께 있는 승리다. 나는 너희 모든 문제를 답이 되어줄 수 있는 승리다. 지금 그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니시라는 단어의 어원이 네스거든요. 이 네스는 바로 이 깃발을 말합니다. 근데 이 깃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는 흩어진 군사들이 이 깃발이 올려지면 집결 신호로 보고 모이는 것이 깃발의 효과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속해 있는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그 깃발의 무장이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어느 나라 소속, 어느 지파 소속, 어디 군대라는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세 번째는 이 깃발의 의미는 그 군대, 그 나라, 그 지역의 주인, 지휘관의
임재와 권능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뭐 동서양 막론하고 다 그래요. 우리나라의 가장 이런 이 전쟁의 영웅 중에 한 분이 이순신 장군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록을 보면 이순신 장군이 승선하는 배는 대장기가 올라갑니다. 대장기. 근데 이 대장기가 나중에 어떤 효과가 있냐? 이순신 장군이 탄 대장기가 올라간 배만 보면 왜군의 배가 도망을 갔대요. 왜요? 전쟁을 하면 지니까. 그게 이 지휘관이 그 배에 승선했다는 게 가지는 능력이고 힘이에요. 지금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라는 이 깃발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이게 여호와 니시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신가 안 계신가? 그들에게 아주 분명한 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우리의 승리의 깃발 되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여호와 니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운 이 전쟁의 승리는 그냥 이 전쟁의 승리 하나의 의미가 아니라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영적인 전쟁의 승리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시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일켜라, 알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깃발을 높이 드세요? 한 직장에 20년 혹은 그 이상을 일하신 분들은 경험이라는 깃발을 높이 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남들보다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고 그것을 재산 관리를 잘해서 든든한 재정이라는 깃발을 높이 드실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성격이 너무 좋아서 주변의 사람들의 인정과 좋은 관계 속에서 그런 관계라는 깃발을 높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든 그 깃발이 승리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고 있는 그 깃발이 아무런 효력이 없는 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되는 깃발, 우리가 어떤 깃발 아래에 모여야 됩니까? 여호와 니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영적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니시, 그 깃발 아래 모이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메시아 예언을 하면서 이 깃발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1장 10절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기서 보면 이새의 뿌리는 뿌리에서 한 싹이 난데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예수님이 만민의 뭐랄까요? 기치가 된대요. 이 기치라는 단어가 네스예요. 네스. 깃발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깃발이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종으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무덤이 부활한 것으로 그 승리를 확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정점은 어디입니까? 십자가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나락으로 떨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싸움 거기에 있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우리의 승리의 깃발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가? 다가오는 가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어린 양이 이기셨으니 너희도 이기라, 요한계시록이 말씀하시는데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승리의 깃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선명하게 분명하게 확인하는 은혜의 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